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안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주께 될래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한 6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8절, 39절 그 대목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이게 우리 구원의 영원성.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가 구원 얻었다,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이 우리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때도 은혜로, 구원은 우리를 보존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님 말씀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 17장에 보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12절 보시면 12절,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왔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독과 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주님이
증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8절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리라 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 주님이 이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기도로 또 실제로 보호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안전하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구원받았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행위가 100만 문제 1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죄 덩어리에 이 속에 죄를 졌든 안 졌든 이 속에 나쁜 마음이 다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게 다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주님이 다 우리의 죄값을 치불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구원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세요. 아까 37절 읽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이거 주님 약속이에요. 죄 오는 사람 절대 내쫓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는 역으로 얘기 절대로 결코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no never 이 부정 이중 부정이에요. no never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 더 확실한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27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구원의 영원성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0장 27절에 보시면 (24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24절부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행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행이 아니기 안 믿는다. 만약에 안 믿는다면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수가 없다. 그 말씀 같은 거예요. 너는 날 보고도 안 믿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할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야.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양 내 음성을 듣는다. 이 하나님을 들을 때 아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구나. 이게 받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양이 된 사람은 이게 받아지네. 이거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지고 기뻐하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요한에서 보면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주님을 알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경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건 아니죠. 거듭난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두 번째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자기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동쪽 향해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동쪽 가는데 흔들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중단되면 영생이 아니죠. 한번 영생 얻으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내가 결단한 널 내쫓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을 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적 없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꼭 잡아야 된다. 나 꼭 붙든다.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붙든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작심삼일 조속으로 마음이 편해요. 우리 자신의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를 이렇게 품에 안겼을 때 엄마를 꼭 잡아서 안 떨어져요. 엄마 힘있는 손에 나 안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꼭 잡고 있어야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잡고 계셨어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손이 둘입니다.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 손이 날 잡고 계세요. 마음보다 큰 손이, 전능하신 손이 날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이가 떨어지는다고 놓습니까? 엄마는 약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고. 또 여기 말씀처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두고서 회의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배치되는 말씀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있어요. 끝까지 참는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성경 해석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말씀이 누구에 관계된 이야기냐, 유대인에게 관계된 이야기냐, 이방인에게 관계된 이야기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관계된 이야기냐. 그 다음은 장소가 중요해요. 이 대상이 중요하고 그 장소가 이게 시대가 중요해요. 어느 때 속한 말씀? 이게 은혜 시대냐, 혹은 환난 시대냐, 혹은 천년왕 시대냐. 이 때와 관계, 은혜 시대의 것을 율법 시대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 주제가 구원이 주제냐, 상급이 주제냐? 이 주제가 다른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상이 누구냐? 또한 어느 시대에 관계된 말씀에 이거 말씀드렸죠. 이 대상은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시대는 환난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주제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 22절 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육체의 구원이잖아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건 유대인들이 환난 때 살아남는,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살아남잖아요. 그거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난 때 육체의 구원을 가리킨 건데 그래서 그때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은혜 시대 우리한테 적용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무슨 때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환난 시대 유대인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겨울에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환난 때 해당되는 말씀이고,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 은혜 시대는 우리와 관계된 말씀이 아니다. 그런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어느 말씀이 명하잖아요. 내가 지금 영생의 영혼이 멸망치 않는다. 그건 틀림없는 말씀. 거기에 모순되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모순되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유대인들이 환난 시대에 육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인데 이걸 은혜 시대에 적용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모순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명확하면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요. 명확한 말씀. 그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모순되게 보이는 말씀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다 이거죠. 이 뜻과 모순되는 말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건 이런 거라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이 주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 송아지 피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속죄가 영원한 거예요.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다음 죄질 때까지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양을 잡아들여 용서받지만 또 죄 지면 또 양을 잡아들여요. 그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됐는데 예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셨어요. 그 제물이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영원성을 안 믿는 사람은 짐승,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구약의 짐승의 희생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 우리 왜 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하겠냐? 정죄하겠냐? 그리스도에서 끊겠냐? 아무것도 없다. 누가 송사하겠냐 그럴 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로서 간과하는 자신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아무도 없으리라. 39절의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그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네. 이게 다 됐잖아요. 아직 영원을 받지 않은 영원하게 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현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씀 보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짐승의 짐을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면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장 18장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새로운 언약인데 그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맹세는 다투의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 보증까지 하셨어요. 맹세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면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보증하시다는 거예요. 뭐 이외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죠. 사랑. 누가 그 시대상에서 끊으려? 아무도 없다. 이 절대적인 사랑. 여인은 어찌 그 처먹은 아이들이 있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주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들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에 대해서도 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성벽에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이 되고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실 때 공정 재림할 때 그때 우리는 휴가되고 주 안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주님이 공정 재림의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다시는 마지막에 이걸 가리켜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뢰하라. 주님이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마치 전자석이 일정 거리에 두면 밑에 있는 세부치들이 다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끌어올라가요. 끌어간다는 말이 휴거란 말이에요. 끌리실 자 갈 것 자. 휴거. 휴거란 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뵐 때는 우리가 먼저 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 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주님께 물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살아나면 우리가 이 산체리 변화가 돼서 함께 주님 뵙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 기다리다가 자기 가족들이 죽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아했을 때 여기는 답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먼저 주님 뵙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 뵙게 되는 거다.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휴거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죽은 사람 살린다는 말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5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믿는 사람은 주님 공지재림에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이게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에요. 주님 공지재림에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사건이 주님 오시는 게 다음 사건인데 그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뭐는 언제냐? 그때부터 한 1000년 후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악인의 부활이 나와요. 악인의 부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제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게 20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악인의 심판이 나와요.
그건 주님이 다시 살리세요. 바다에 죽은 자를 바다가 내어주고 음부가 사망 음부도 그를 내어주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준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근데 이렇게 사망하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사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둘째 사망. 죄의 삭은 사망하는 건 죄의 삭은 둘째 사망인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불못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 믿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저주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 우주가 저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걸 지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하는 동안에도 누가 해를 만드셨나? 달을 만드셨나? 누가 비를 만드셨나? 누가 우리의 그 곡식을 만드셨나?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 속에 우리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드셨어요? 누가? 왜 만드셨어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데는 질서가 없습니다. 설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계를 시인하고, 여러분들 모른다고는 시인하고, 모르는 게 99%입니다. 아는 건 1%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무릎 꿇고 저는 소경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해